여기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9주일 50쪽, 우리 공부하는 책 50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겠는데요. 제 1문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예. 살아서나 죽어서나 항상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신실하신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따라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적 측면에서는 그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성적 측면, 성령 안에서 그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 내용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그죠?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는 높아지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높아지심이다, 높아지심의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라, 최상의 높아지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영광의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상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0문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거기에서라고 하는데 거기는 뭡니까? 하늘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적 내용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시면서 지금 그의 몸으로서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뭡니까? 못하는 게 없고 능력 많으심, 그 권세,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는 지극히 존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태. 하나님 우편에라고 할 때 그 우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건 첫째는 전능하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어미로운 상태, 위엄 있으신 상태, 존엄한 상태,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편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전능하심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움, 가장 존엄함,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제 무슨 로마 황제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 영화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그 역사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왕이 가운데 앉아서 그 주변에 신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탁월한 사람,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왕이 기용하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두고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논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부분 나라의 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겨놓는단 말이죠.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우편에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존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위엄과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권세를 능력 있게 드러내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죠. 삼직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의 내용들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삼직을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서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이 승천하기 이전하고 승천 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그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이전에 그의 존엄함과 그 존귀함은 그 영광스러움은 그 인성적 차원에서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는 그의 인성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최고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 말고 그럼 신성에 관련해서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신성에 관련해서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출생할 때부터 발생할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질적인 변화, 그 어떤 양적인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발생하시자마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으로 존재하시죠. 그분은 인성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신성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 신성의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감추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감추셔서 그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신성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신성은 언제든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성은 이 땅에서의 그 영광스러움,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가장 영광스러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1문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생각할 때 자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성적 차원에서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과 지상을 통합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었을 때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영광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와 결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이 이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죄도 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거룩하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열매들을 줍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체인 우리들에게, 그죠? 지체인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여러분, 하늘의 은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늘의 은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방언하는 게 생각납니까? 하늘의 은사 그러면 눈에서 막 광선이 나가는 게 생각납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아니면 막 귀신 있는 사람 막 쫓아내고, 그런 게 막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성품적인 측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 그죠? 희락,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들,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이러한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다. 자,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8절하고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국엔 뭘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신적 기관입니다. 신적 기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늘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틀과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자, 둘째가 무엇이냐? 둘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그죠? 또 우리에게 뭐예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많은데 그거를 몇 가지로 좀 더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신다는 것.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말씀.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은덕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전 구원에 관련하여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세요.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그 개개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배척하시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연약한 모습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2문을 보겠는데요. 52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분은 뭐를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하러 오신다고 한 건데 그건 뭡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뭐에 관련된 것이냐? 초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초림과 관련된. 그러면 재림에 관련해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심판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 먼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함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16세기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 당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누가 대신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심판대에 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도 뭐예요?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 악인들은 이 심판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사모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모함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함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자기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 올리실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요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심판을 하실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악인들에 대하여 형벌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먼 옛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곧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새로운 육체를 덧입죠. 그러면 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자들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육체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나 산자들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가 그럼 또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 또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죄 선언의 심판대를 경험하는 것이고, 악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유죄 선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심판대에 서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심판대에 나를 대신해서 서셨던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을 심판하는 일들에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성자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시냐? 교회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중보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하면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다 그 근거 구절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친아들, 그죠? 저희는요 양자.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죠, 형제. 우리는 형제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을 줍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하는 사람,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마음에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나왔어요. 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 사람이 인터뷰하는 심사관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물론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도 없겠지만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주는 거예요? 지금 확신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오히려 뭐예요?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세요? 하늘로부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분명치 않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예? 좀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더 정신 차리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예를 들면 2020년에 지금 2017년 맞죠? 2020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막 열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왜? 너무 짧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뭐 200년 전에 산 분들, 100년 전에 산 분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했겠어요? 예? 우리는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알릴 자에게 알리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또 숨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호기심.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이단들.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 미리 알려주고 나서 오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래요. 악인들이 도무지 주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모든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할 수 있도록, 반대로 또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그 긴 시간 동안 핑계하지 못하도록 또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가장 영광을 얻으신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이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항상 재림의 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